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전히 무더위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가 이렇게 좀 오고 나서 이렇게 좀 한풀 꺾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밭에 심어놓은 식물도 너무 무더우니까 이게 잘 뿌리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이게 산 게 맞나 계속 확인하게 되고 간간히 계속 물을 주게 되곤 했었는데 하늘에서 비가 오니까 단번에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자라나고 이렇게 딱 뿌리 내린 것도 분명하게 더 보여지고 확실히 식물이 잘 성장하는 걸 보면 이 영적인 생명의 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더욱더 정말 갈망하고 또 구하고 경험할 때 그것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또 생명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또 더욱 풍성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 회복, 사랑 회복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런 존재들 맞죠? 아멘. 네.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이 복수로 기록된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이 창조를 통하여서 함께 이와 같은 사역을 하셨고, 구속의 사역도 또 예수님 재림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늘 본향에서 이르러 영원히 함께 누리게 될 삶에 있어서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동역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인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이 세 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 분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는 것으로 또 어떤 목사님께서 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더 이렇게 와닿고 또 느껴지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좀 성경적이지 않은 교단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메시아로 독생자로 인정하지 않기도 하고,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로 인정하지 않기도 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는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정말 존재하시고 연합된 가운데, 그 세 분이서 함께 정말 하나로 연합된 가운데서 사랑의 교제를 늘 나누시는 가운데 그 사랑이 확대되어서 함께 나눌 대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죠?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온 우주에도 이런 천사들과 온 우주의 거민들이 있겠죠? 다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닮은 존재로 거룩한 천사들과 같이 흠이 없었고 완전히 건강했다고 했어요. 부럽습니까?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지금 건강의 몇 배 활력이 아니라 거룩한 천사들과 같이 흠이 없었고 완전히 건강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에 있어서도 창조주의 영광이 반영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적으로도 뛰어났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삶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렇게 우리도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이 만들어주신 여러 만물들을 청지기로서 다스리게 하라고 하셨을 때 이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이제 다스리는 모습이었겠죠.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그렇게 청지기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삶을 살도록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특별한 게 있었죠. 맨 마지막 그 단서로 남아있는 게 뭡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닮은 존재로 살아갈 수도 있고, 그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선택하면서 지적으로 뛰어나고 거룩한 천사들과 같이 성품에도 흠이 없고 완전히 건강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도 있고, 반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생명과의 실과를 더 먹을 수 없게 되면서 이런 특권에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죠. 참 이 좋은 습관이나 유전자가 아니라 안 좋은 습관이나 유전자가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서 은연중에 이렇게 딱 보이면 좀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정말 유전자, 그죠? 하나님의 이런 특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습관을 잘 물려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잘못된 죄악의 습관을 처음에 갖게 되면서 아담이 그들의 7대손 정도 되는 후손들과 거의 1000년을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같이 살았어요. 그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하나님의 이 영생을 위한 계획이 정말 실현이 되지 않고, 이거 먹으면 정령 죽겠다고 했는데 다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정말 죽어가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물의 세계에서도 낙엽이 떨어지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슬픔을 느끼고 정말 자신의 첫 번째 자녀가 두 번째 자녀를 정말 죽이는 그런 일도 있게 되고요. 여러 많은 슬픔을 겪었겠죠. 그런데 이런 1000년이 지나는 가운데 이제 누가 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원래 뜻하시는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나타내냐면, 이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죠? 예,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하여서 본보기로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참 창조된 인간인데, 이 아담과 하와를 비롯하여서 그 잘못된 이 자유의지를 잘못 활용한 결과로 어떻게 되었는가? 이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6장에 보면 1절로부터 이제 6절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갓 태어나 버려진 아기, 배꼽줄이 잘리지 않았고 탯줄이 잘리지 않고 물로 씻기지도 않았으며 아무도 돌보지 않고 버려진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인간은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인간 누구로도 이 고통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삶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자비와 회복의 의지가 이어지는 에스겔 16장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투성이 되어 발짓하는 것을 지나가면서 보시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두 번이나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는데, 누구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독생자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께서는 구속의 계획 가운데 평화의 의논을 통하여 자신이 무엇을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피투성이가 되고
보혈의 모든 희생을 치르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절제생활 40쪽에 보면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형상을 인간 속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신성을 인성으로 옷 입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기 위하여 그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에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지만 여러분,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회복될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멘. 이어지는 에스겔 16장 8절의 말씀 보면 이 피투성이라도 살리시는 이 사랑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받을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정말 피투성이가 되고 아무 보잘것이 없는 이런 존재인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사랑받을 때에 정말 이 처해 있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나의 사랑이 아니면 해결 방법이 없구나. 그 옷으로 덮어주시고 맹세하고 언약하여 주님께 속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기 전에는 누구에게 속해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사탄 마귀에게 속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가운데 보니까 한 젊은 이제 작곡가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작곡가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이런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부모님이 늘 그렇게 싸우시고 막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정말 가정이 천국 생활이 돼야 되는데 어떤 생활을 한 거예요? 지옥 같은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이혼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마음의 불만이 점점 쌓였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폭발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늘 어려서부터 듣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자라났었는데 이젠 하나님의 사랑도 부정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지 못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이 세상에서의 모든 온갖 그런 주목과 성공, 명예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다 살펴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연예계에 특별히 작곡가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연예계에서 작곡가로 미국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보드 차트에도 올라가고 정말 유명한 탑스타들의 모습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뮤직비디오에는 뱀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들 맹세 언약을 하는데 자신들의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넘기는 서약식 같은 것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와 같은 사단의 영의 역사에 의하여서 실제적인 그런 모습들이 뮤직비디오에 구성이 되고 그런 것들이 정말 인기가 되면서 세계적인 탑스타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주는 성공과 기쁨과 그런 것들이에요? 네, 사단이 주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도 이제 성공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이제 나에겐 없다 생각을 하고는 실제 이제 마귀에게 막 서약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자살 시도도 하고 온갖 그런 것을 해봤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그때 느껴졌던 예수님이 이 원복음 가운데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로 약속된 원복음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나에게 이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숨을 쉬고 잠을 잘 수 있고 삶이 이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속하기 전에 중간의 지대에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걸치고 있어도 될 것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삶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 내가 너의 사랑이 정말 필요한 줄 알고 내가 정말 너를 사랑으로 내 의의 옷으로 덮어주고 너와 함께 언약을 맺고 너를 나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피투성이라도 살리시는 사랑으로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기도 채 전에 그분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자원하여 그 귀한 희생을 치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계획대로 정말 모진 그러한 풍파를 다 겪으시고 모멸과 수치를 다 감당하시며 그렇게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것입니다. 피투성이라도 살리시는 이 사랑, 나를 향한 사랑으로 정말 감사히 늘 생각하시며 받아들이시고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피투성이라도 살리시는 이 사랑은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피로 사신 모든 영혼들을 위한 사랑임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이 회복되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도 사랑해야 돼요? 죄인된, 그죠? 예, 이웃도 사랑하고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도 그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로 살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이 사도 요한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사도 요한이 처음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레와 같은 이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받은 이름 보아노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제 그 천성적인 성격을 이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 이제 갈멜산이 이렇게 보이는 그곳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와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정말 실체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동락하고 함께 있게 되는 그러한 참된 제자된 삶을 통하여 여러분 제자의 삶은 뭐 어떤 이제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죠? 매일매일의 생활이죠. 누구와 함께하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실 때 가장 핵심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먼저 그냥 가서 뭐 배운 대로 그냥 가서 해봐라 이렇게가 아니라 함께 있게 하시면서 그 삶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이 요한이 그렇게 사랑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점점 경험하며 정말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 사랑을 가장 잘 흡수하면서 삶이 점차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하죠.
우리도 이처럼 변화되면 좋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이렇게 잘 묵상하시고 또 바라보시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참된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동행함을 증거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서는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이렇게 불리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아담의 후손으로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우레의 아들, 정말 이 번개 같은, 불같은 성질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거듭난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간 이후에 그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말 변화되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품성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약속된 성령의 열매고,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부터 14절, 22절로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여러분, 아담에게도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자유의 삶을 약속하시죠? 예. 근데 이 주어진 자유의 삶을 어떻게 활용하라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대로 회복되어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폐하지 않고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또 율법이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지켜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본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맞으십니까? 아멘. 그 율법은 정말 이 사랑을 하나님과 이웃들을 대상으로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유업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정말 이런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육체로뿐만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전인적으로 정말 함께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감동된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처음에는 분노도 있었고 명예욕도 있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이와 같은 이 사랑과 여러 비롯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체험하고 전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 가운데 이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그의 마음 가운데도 분명히 찾아왔었을까요? 정말 얼마나 귀한 특권입니까? 그죠? 그분께로부터 마지막까지도 발씻김을 받고 친구여, 뭐 이런 정말 그런 모든 자리에 늘 함께 했었던
그런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뿌리치지 않고 그냥 발판이 그냥 계속 점점 확대되도록 내버려 두었을 때 그는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결국 파멸과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그 성령의 역사를 더 마음 가운데 잘 순종하여 더 강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과 더욱 동행하고자 하고 주님과 함께 더욱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에스겔 16장 6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에스겔 16장에 보면 이런 피트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회개의 기회들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때문에 그렇게 타락해서 정말 처절한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번 늘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께서 구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나면 또다시 잊어버리고 또다시 어떤 면에선 우리가 이 안식일을 한 번씩 맞이하는데 이 안식일이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거룩하게 되는 회복의 귀한 안식일로 허락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이 안식일만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주님과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정말 거룩게 되고 주님과 함께 더욱 교제하는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식일만 지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지도하시도록 우리가 매일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매일 주님의 지도하심 가운데 나아가 우리의 자신을 살피고 주님과의 동행의 삶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한 주일 한 주일의 삶을 통하여 주님과 내가 얼마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는지를 살펴보며 더욱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하시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겠죠? 네.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이 언약과 회복의 약속을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삶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언약, 약속을 기억하시며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사도 요한과 맺으셨던 이 언약, 약속도 그가 비록 이 배반하고 떠나게 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어떻게 했어요? 정말 배반하고 떠나고 그렇게 됐었잖아요. 그죠? 예. 요한은 그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요한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현장에 요한도 이 동석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멀찌감치서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벗은 몸으로 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를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무리에게 잡힘에 이제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게 되는 장면이 한 청년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요한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 아무튼 배반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 십자가 밑에 있었던 제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멀찍이서 따라가기도 하고 했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보고 그가 다시 한번 그의 주님께 대한 사랑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주님의 귀한 마지막 분부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그처럼 사랑하고 또 이렇게 잘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부탁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도 보면 요한이 이 반모섬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과의 깊은 관계 때문에 배반의 그러한 시련이 있었지만 배반하지 않고 그죠? 끝까지 주님께 대한 충성의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박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잖아요. 근데 들려지는 얘기에 의하면 요한이 신앙의 결심 때문에 어디에도 들어갔다고 나와요? 뭐 끓는 가마에도 들어갔다라고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결국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 대한 그 헌신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늘 본향과 그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분명하게 그 언약으로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회복되게 되는 그 모습을 분명히 계시 중에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이 요한의 역할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이처럼 주의 언약과 회복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귀한 사명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과 맺었던 그 언약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어서 주님과의 신실한 관계 가운데 회복되어 남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뜻하시는 사명의 삶을 끝까지 완주하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형상 회복, 사랑 회복의 삶을 함께 잘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아멘. 에스겔 16장과 사도 요한의 삶은 하나님의 이런 무조건적인 먼저 베풀어진 그러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실수하고 또 그러한 정말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와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언약으로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지는 삶의 길을 끝까지 주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잘 회복하여서 그 사랑을 나누는 참된 기쁨과 제자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로부터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형상,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정말 사랑하게 되는 그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새로워지고 주의 사랑을 힘써 나누며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통하여 교회에서 정말 기도하며 또 신청하신 분들을 통하여 관계 전도로 추석 물품 전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장 적합한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하다가 요한일서 4장 19절을 적게 되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 사랑한다는 것은 천국을 살짝 엿보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돕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에덴 동산의 삶의 모습이었고 회복될 에덴 동산 천국의 삶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주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충만케 되는 삶을 통하여서 잘 더불어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잘 회복되어서 창조의 목적, 구속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